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9월입니다. 9월이 돼서 제가 이렇게 뒤에 배경을 바꿨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이죠. 이건 사실은 뒤에 것들은 다 스카프들이에요. 가을에. 오늘 날씨가 좀 가을처럼 약간 아침에 서늘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9월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9월 내내 하루하루 매 순간 주님 안에서 편안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입니다.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 편안히 주무셨다. 사실 또 태풍이 이렇게 또 온다고 해가지고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집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마 또 폭우 이 속에서 그리고 제가 면역이 떨어지고 남편도 면역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면서 몸도 좀 안 좋고 하는 와중에 뭘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광풍 속에서 잠을 자듯이 주무셨듯이 저는 이런 와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고 건강에 막 날씨에 전염병에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역자들은 또 사역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몸도 안 좋으면서 제가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걸 보세요. 이게 메리골드인데 이 메리골드를 많이 심었어요. 주변에 꽃이 이렇게 폈는데요. 제가 이 메리골드랑 다른 풀들이랑 과일 껍질이랑 이런 거를 끓여가지고 물을 이렇게 우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광안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천연 염색을 했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색이 이런 병아리 색이에요. 노란색.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천연 염색한 거예요. 남편의 안 입는 하얀 셔츠에 오래된 거.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죠. 이런 노란색을 봐도 기분이 좋고 이런 와중에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것. 이것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은 어렵지만 그 상황 중에서 기쁨을 찾고 자기 길을 계속 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폭풍우 중에서 막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막 광풍이 그러니까 태풍이 한마디로 막 몰아쳤죠. 그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가 뒤집히면 당연히 죽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힘들어 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개를 딱 이렇게 베고 배에서 작은 그 쪽배에서 그 와중에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고 막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실 수가 있죠, 사실. 그래서 막 흔들어 깨웠죠. 주님, 우리는 다 죽게 됐는데 왜 잠을 자고 계십니까? 막 이랬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폭풍아 잠잠하라 그렇게 하니까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했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이 배 안에 누가 있냐라는 거죠.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가? 이게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나의 배,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자녀를 정말 잘 키우려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의 부르심을 쫓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키우려고 참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배가 순탄하게 가면 너무 좋겠죠. 자녀 양육의 배가. 그런데
자녀 양육하는 과정 중에 아주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나죠. 뭐 해충도 덮치고 강풍도 덮치고 전염병도 덮치고 막 어쩌면 전쟁 같은 일도 일어나고 이렇게 그런 비유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막 정말 제자들처럼 나 우리 죽게 됐어.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찌 이런 일이 도대체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평안하게 제가 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즐거웠어요. 이 천연 염색을 해보는 것이 처음 해봤는데 너무 예쁘죠? 나 대성공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을 제가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행복했어요. 행복은 자기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믿음으로 사는 것과도 약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키울 때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자 이런 얘기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깨웠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명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힘들 때마다 저는 정말로 자녀 키우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을 했지만 저희가 사실 95년도에 그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에 94년 여름이라는 그 에피소드를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94년 여름. 94년도에 집이 없어진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그 여름에 가장 더웠던 여름에 집 없이 어린 두 자녀를 이끌고 전국을 헤맸던 그때 이 말씀을 정말로 깊이 묵상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와중에 그땐 정말 흔들렸어요. 내가 정말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내 삶에 대한 약간의 회의가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 애들은 제 품에서 이렇게 그 와중에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고 집 없는 것에 대한 뭘 걱정 두려움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여러 군데 막 가보고 하니까 오히려 좋아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는 집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신데 집이 없어도 전염병이 창궐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배가 고파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잠을 주무실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지하는 분이 있었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폭풍 속에서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진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다스리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또 세상에 다른 어려움이 무수히 많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배에는 주인이 있어요. 키를 잡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해 왜 무서워하냐?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신 거죠. 아이들 문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남편은 마음 편히 잠을 잤다. 그때는 야속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제발 좀 같이 깨어있으면서 걱정했으면 좋겠는데 왜 남편은 잠을 자니까 그랬는데 남편이 늘
걱정하지 마. 여보 자도 돼. 막 이렇게 했어요. 내가 깨우면 이 파도가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못한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지나고 나니 그 말이 맞았다. 그때 남편은 쿨쿨 잤고 저는 안 잤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 자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결과는 똑같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무사하게 잘 자라줬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너무 많은 속을 끓이고 걱정을 하고 밤을 잠을 못 자는 지새우는 이런 일들이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오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참 많은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애들이 막 학교도 안 가고 어린이집도 안 가고 남편이 집에서 일하고 나도 회사에서 좀 쉬러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막 그 자영업 하신 분들은 더 힘들 것이고 뭐 이렇게 진짜 너무 힘든 일이 많죠, 여러분. 그런데 이 힘든 와중에서도 기쁜 일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듦에 너무 푹 빠지지 마시고 저처럼 하고 싶었던 일, 아주 작은 취미 있잖아요. 제가 사실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천연 염색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런 염색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막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너무 아픈 와중에 힘든 와중에도 기쁨을 찾았어. 이 노란색은 또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옷만 아니에요. 제 헌 옷들, 하얀색 옷들을 염색을 막 했답니다. 커튼도 하나 하얀색을 염색을 했어요. 너무 색깔이 예쁘게 나왔어요. 일단은 저는 이 노란색이 좋아서 노란색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뭔가 기쁜 일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시든 찬양을 하시든 아니면 취미생활 그림이라도 좀 그리시든 아니면 책을 좀 한 권이라도 읽든지 아니면 이렇게 좋은 유튜브 내용을 좀 듣든지 뭐 이렇게 전화를 누구에게 좀 하시든지 왜냐면 외출을 하기가 힘드니까 애들하고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취미생활 아니면 게임 같은 거 또 오목 같은 거 뭔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재미있는 놀이를 하시든지 이렇게 집안을 다 뒤집으면서 같이 청소를 좀 한번 해보시든지 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일도 해보는 것도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고 밝고 행복한 그런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